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결국 교만과 결합한 것은 자신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허망한 우상 숭배를 다양한 형태로 행함으로 자신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진 원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일반 계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셔서 인간 내면에는 뭘 주셨습니까? 신성에 대한 의식,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하여서 그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와 같은 사람을 숭배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은 그들 자신의 죄에 달콤하게 안아주고 그들 자신을 자랑하며 그들 자신의 육체적인 무절제에 탐닉하는 외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니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무절제하게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죠.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귀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산의 진미의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위가 차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잔치방 옆에 뭘 만들었냐면요, 보미토리움이라고 하는 구토의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음식이 다 차면 거기에 가서 거의 깃털로 자기 목구멍을 찔러가지고 자신이 먹었던 것을 다 구토를 합니다. 그게 구토의 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잔치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뭐 하는 거죠? 탐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자신들은 호화호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음식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탐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음식에 대한 탐닉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탐닉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닉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탐닉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할 때 그 타국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3개월 이후에 한국으로 보낼 때 특송을 해요. 특송을 하는데 이분들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적십사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거기에서 이 검증을 받는 기간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또 거기에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찬양했던 그때로부터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 지나가서 하나원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원에는 각 종교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천주교 성당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부류의 종교가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이번에 절에 가면 전자레인지 준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다 글로 쏠리는 겁니다. 그냥 질리고 뭐고 뭐 은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전자레인지 하나 타려고 그날은 불교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천주교에서는 에어플라이기 준대.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교회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물건들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미소와 함께 웃으셨지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정욕, 나의 무절제한 삶,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탐닉을 위해서 수없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도 분명 아는데도 불구하고 탐닉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이 온통 쏟아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육체의 무절제한 탐닉을 추구하는 것이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는요, 죄악입니다. 무지가 죄악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또 사람을 숭배함과 함께 무절제한 삶과 함께 탐닉으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무지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질식시키거나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질식시켜 버리거나 변질시켜 버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신입니다. 미신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 공허한 사색으로 만들어낸 관습 또는 신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끔 했는데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무지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게 되니까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악의로 변질시키거나 지식시켜 버리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전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손톱을 깎을 때 길이를요, 길면 어떻습니까? 길면 안 돼요. 짧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중간 정도 돼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중간 정도 돼야지 부자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중간쯤 잘라야 된대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제가 실제로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제가 손톱을 깎다가 바짝 깎으니까 너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미신이에요.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상모서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복을 받지 못한대요. 또 시험 당일날 어떻습니까? 미역국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진대요. 미끄러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험철, 수능철 이제 곧 다가올 텐데 학교마다 갖고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요, 엿을 갖다 붙여놓고 그 전날에 찹쌀떡을 찰떡같이 붙으라고 찹쌀떡을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인데 그 영어 선생님은 시험 보는 날 새벽에 결정된대요. 시험 보는 날 여성을 보면은 시험을 못 본대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시험 보는 장소에 가서 여성을 절대 안 보려고 새벽 3시에 간다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뭐죠? 미신이에요. 게다가 또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물에 숫자 4층에는 죽을 사, 그래갖고 4층에는 절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예배당이 몇 층에 있어요? 4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5층이지만 4층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신이에요. 관습적으로, 신념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미신을 따라서 뭐 하죠? 삶을 거기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아주 시골에는 아직도 사티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티 제도가 뭐냐면요,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시바 신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이 사티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여신에게서 유래한 부분인데요. 신화 속의 사티는 남편이 모욕을 당하자 분노하여서 스스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정절을 지켰다는 유래에서 인도의 장례 절차에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인도에서 산티 제도는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아내가 그 장작더미에, 화장하고 있는 그 장작더미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정절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절의 표현으로 그 여인이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죠? 미신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귤흉하복,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져온다고 믿는 관습이나 신념으로 아주 더럽고 사약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리는 종교의 씨앗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병들고 부패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과 거짓이 만나 분에 넘치는 욕구와 거짓 신뢰가 세상의 온갖 미신들을 가득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 현수막에 보면 되게 많은 거 있습니다. 굿 무슨 신점 해가지고 굿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지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지식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두 번째는요, 외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 능력을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게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악행을 겁없이 자랑 삼아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외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탈북자 사역하면서 이제 탈북한 한 자매가 저희 교단이 아닌 좀 알아주는 다른 타 교단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가정을 가는 가운데 대학원이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대학원의 학장님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강의를 하냐면 유신창조론 또는 유신진화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태국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전화가 왔고 목사님 이게 맞냐고 난 너무 혼동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유신창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화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체의 근원적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진화라는 자연적인 법칙과 메커니즘을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신 창조론입니다.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물이 스스로 진화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을 이 사람들은 6일을 24시간의 6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운유나 또는 상징 혹은 긴 지질학적 시간 연대로 해석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외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람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낮추고 망각해 버리도록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가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유신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무지에서 나오는 외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질식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무지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질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세 번째는요, 망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망상에 빠져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를 만들어서 망상의 신을 예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되게 많을 겁니다. 이 세종에도 되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세계 복음 선교의 약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요.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주장은요. 성경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이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안산홍이에요. 안산홍. 1985년에 이미 사망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이어서 어머니 하나님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망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서
스스로 그것을 섬기게끔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받는데요. 젊은 사람들만 받는답니다. 참 차별적이죠. 희한한 곳입니다. 또 망상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망상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만희를 가르쳐서 약속의 목자이다, 즉 이긴 자이다. 우리 매주일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긴 자에 대한 부분,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예언을 했지만 신약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이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보혜사이면서 대언자라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큰 대접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 그랬더니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큰 환상 가운데 큰 대접이 내려오더래요. 그 대접 안을 들여다봤더니 요한계시록 활자들이 거기에 가득해서 그것을 꿀꺽꿀꺽 다 한꺼번에 한 번에 마셨더니 요한계시록이 쫙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들을 뭐 하죠? 포기하고 뒤로 제껴놓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일반 계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뭐예요? 망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망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역사상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요? 만들어져 왔으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망상에 빠져들므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무지에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질식시키고 변질시키는 네 번째는요, 위선입니다. 위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하여 공포로 인해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탈북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탈북자 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공부해 보면요, 참 귀신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잠을 자면서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새 귀신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면 하나님을 믿겠대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 때문이냐? 자기 자신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공포심, 그 공포심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공포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위장된 종교 행사의 열심을 통해서 바라는 점은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무너지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들은요, 제법 진지해 보입니다. 제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악의로 질식시켜 버리거나 변질시키는 이러한 미신과 외면과 망상과 위선 등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편에서 멀어지게끔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에 이러한 미신, 외면, 망상, 위선들이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일단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진리가 개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진리도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 그러고 아무리 AI가 모든 것을 장악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에 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절대 요동할 수 없겠죠. 미신이나 외면이나 망상이나 위선 등의 우리의 이 진리에 대한 갈망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제1권 4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다시 정리하고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5장이 더 헷갈릴 수 있어서 4장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요. 기독교 강요 제1권 4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반 계시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그랬죠. 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씨앗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서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셨는데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성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밀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신성에 대한 의식과 신성에 대한 의식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종교의 씨앗을 변질시켰고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와 같은 사람 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는 양심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내면에 오히려 차고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방금 얘기한 미신과 외면과 망상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질식시키고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네. 표정은 알아듣겠다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일반 계시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신성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또 종교의 씨앗과 양심을 우리 내면에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부분에도 일반 계시의 은총을 3가지를 주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일반 계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내면으로는 신성에 대한 의식, 종교의 씨앗, 양심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면, 인간의 외적으로는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조성과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는 상호작용의 유기적인 사회를 지속적으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그 영광의 극장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물에는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 3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일반 계시물 첫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죠. 지금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수많은 행성 중에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라는 행성 중에서도 아시아의 중에서도 어디예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세종시 중에서도 고운동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뭐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일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을 볼 때 그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피조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찬양하게끔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태현 목사님하고 잠깐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오는데 하늘이요 너무나 예쁜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당연히 하늘을 보면서요, 와, 오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오늘 내가 할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경이로움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키르기스탄에 한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요. 키르기스탄에 가면 뷰시켓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라차 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에 가면요,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그 산은 만년설이어가지고 항상 눈이 덮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 빙하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고 물이 얼마나 찬지요? 한 2분도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차요. 굉장히 찹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엽수도 있고요. 뭐 되게 자연 관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빙하수가 얼마나 찬지 저희가 누가 물속에 오래 있나 이거 버티기 했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 해봐야 꼬작 5분도 안 됩니다. 너무 차가워가지고요. 아무튼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저희 아울리츠 갔던 팀원들이 함께 일렬로 쫙 서갖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막 찬양하는데요, 막 여기서부터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대자연으로부터
꽃 한 송이와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시에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동시에 피조물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승리를 노래하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의 외적 은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즉 일반 계심을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술의 탁월함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 동물과 비슷한 점은요. 사람에게도 혈관이 있죠.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신경계가 있습니다. 신경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신경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호흡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요. 그죠? 기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호흡기관이 있습니다. 또 소화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에 뭐 있습니까? 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근육도 있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도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도요 혈관도 있고요. 그리고 혈관도 있고 근육도 있고 호흡기관, 소화기관, 신경 이런 모든 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러면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떻다라는 거죠? 동일한 구조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확연한 차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뭐했다라는 거죠?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은 히브리 말에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형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분, 마음, 양심, 사랑, 국률, 자비, 인자, 도덕, 윤리, 선, 용서 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DNA와 98.7%가 같다라고 하는 침팬지도요. 침팬지가 DNA가 98.7%가 같은데 그 침팬지 안에는 윤리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때무트라고 하는데요. 이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일부분인 창의성과 창작성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뭘 하죠? 새로운 것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창작성도 우리 안에 부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회 구조 가운데 함께 모여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 뛰어나다 그래도 짐승은 사회적 구조처럼 아파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심을 갖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기 위함이에요?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칼빈은 인류는 하나님의 작품을 비추는 맑은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유명한 공장과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능력이 가득한 상점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을 철저히 부서뜨리고 거부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행하였던 것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작동하시고 기동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부하고 죄로 타락하여서 밀어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피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회 질서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물을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사회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또한 인간 사회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 사는 이 사회 질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통치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살아가는데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07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조성해 가시는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작은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사회 질서, 인간과 인간 가운데, 국가와 국가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피조물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은 너그러움과 자비로 인간 사회 질서를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회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극장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 질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진기한 표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신성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시각과 양심을 주셨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과 사람과 사회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고 변질시키고 질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이르게 되고 그 무지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이런 형태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경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건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란 존재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